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조금 부연하고 첨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죠.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구한 그것을 받게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좋은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나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내가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서 대신 간구해 주셨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앞 글자만 따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의 교회 이렇게 명명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만 1살이 넘었는데 참 1년이라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로 일할 때는 1년이라는 세월이 참 그저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의 흐름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정신없이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 아내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반면 저는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을 아마 좀 빡시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주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살짝 언급하고만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률이란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뜻인데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나 단체든 그 단체의 의의나 목적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걸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요. 한 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황금률은 한 인간 안에 내재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정치단체들의 황금률이란 민주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사회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황금률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방식이 타인을, 다른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꼼꼼히 채워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이 어딘가 안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말씀, 여러분이 아마 들은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표현할 때 이 문구를 종종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인쇄해 두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차례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두개인을 물리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또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여쭙는 것이 어떻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차례대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질문 같아 보이는 이런 질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은 외식한다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거든요. 이들은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 사회를 잘못된 부분을 뒤집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참 고운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눈에는. 그래서 뭔가 좀 예리한 질문을 좀 던져가지고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논리적인 흠을 찾는다, 성경적인 흠을 찾아가지고 걸려들기만 하면 고소할 작정이었던 거죠. 그러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이 질문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른 가르침을 베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던져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매일같이 외우는 말씀, 일명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그러니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고 바로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또 다른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말씀까지도 첨가해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이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말씀들이 사실은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역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 구조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형제자매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그 두 가지 구조의 삶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살라 그렇게 또 제시해 주셨죠.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은 율법서,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문에는 이 단어가 아니고 매달리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계명이 사실상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하나님 사랑에 먼저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냥 많이 사랑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겠다 하면은 그런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쌍방간에 존재하는 거죠. 한편에서만 짝사랑하는 건 사실상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슴앓이 하는 겁니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의 명령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도 순종하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이거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기록하는 그거는 그걸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본문으로 가져온다면 5장부터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 산상교훈에서 주신 그 말씀, 그걸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 내 자녀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거창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수를 하나님께, 여수를 하나님 손에
뭐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뭐 특별시를 광역시를 하나님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창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나 내게로 잘 오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나 좁은 길 잘 걸어서 내게로 잘 와라. 자꾸 넓고 큰 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걷고 있느냐, 또 내 자녀를 정말 이 길로 내가 잘 이끌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마 자녀 키우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연중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본이 되는 모습만 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집에서 뭐 폰으로 또는 태블릿으로 계속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런 것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날려라,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슨한 태도를 자꾸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 그게 뭐겠습니까? 뭐 게임이나 가요, 또는 어른들의 세상, 코미디, 웹툰,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SNS, 그런 게 다예요.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우리 아이들을 참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폰과 태블릿에 보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절반 성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 참 시급한 건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내 자녀도, 앞으로 생길 나의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보여주고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5장 6장에 이미 십계명을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묵상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수준까지 들어가서 마음으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7장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부분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다든지, 내 자녀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다든지 1등을 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다른 이웃도 역시 자신의 성과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 공부 역시 1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부 1등을 하면 누가 꼴찌를 합니까?
물론 이런 줄 세우기식의 교육 자체가 너무 큰 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 안에서만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런 체제로부터 놓여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서 교육하는 건 어떻겠어요?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그 중에서도 이 자본주의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 이 한국에서 내가 잘 살기 원하는 것, 돈 많이 벌면서 살기 원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 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돈은 이미 내가 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만히 앉아서 별일 안 해도 하루에 수백 수천씩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본의 불균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과 희생보다 적은 양을 가져가야 되고, 또 누군가는 실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자본을 축적하며 쌓아두기를 바라고 살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만 많이 벌기 원하면 남도 많이 벌기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황금률의 본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해 놓고 그것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그냥 알아서 바꾸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싶은 거죠. 왜 모든 내 인생을 내 손아귀 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모든 걸 내다보실 수 있고 컨트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그분의 뜻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리모컨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게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훨씬 뒤에 가서야 알게 될 겁니다. 리모컨을 놓으세요. 내가 컨트롤 하려는 그 아집을 놓으세요.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기 싫은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가려고 해도 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한 군데만 우리가 더 찾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에서 2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 동행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그걸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랴.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당도한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들이 좁은 문에 지금 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오기는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습니까? 들어와야 되는 모든 사람들, 손님들, 하객들이 다 왔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잔치가 시작돼 버린 거죠. 문제는 이들이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늦게 오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님께서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빨리 와야 된다. 물론 여기서의 그 시간이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 각자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언제며 어떻게 하면 제때 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왔느냐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늦게 왔을까요? 오는 길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겠죠. 낭비했겠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오는 길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길에 가봤다가 저 길에 가봤다가 한다고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즉 이들은 넓은 길을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서 좁은 길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서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려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가보고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데 다 빠져보고 세상 사람들이 탑니 가는 거 한 번씩 다 해보고 나오니까 늦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세상에 마음 주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뭐 세상 사람들 비판하지도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그랬는데 사실 좁은 길로 가면 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앞만 보고 좁은 문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견디니까 너무 좁아서 너무 심심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못 견뎌서 넓은 길을 들어서서 그것에 기웃기웃 하다가 살면서 삶을 다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좁은 길이 어딨냐 좁은 길이 어딨냐 하면서 좁은 길을 찾아오기는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컷 넓은 길 기웃거리다 왔기 때문에 늦어버린 것이에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로 빨리 가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 길로 달려가도 돼요. 주변 것이 안 보일 정도로 뛰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굳이 뛰지 않아도 걸어가도 좁은 길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때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이렇게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도 누리고 구원도 받고 싶어서 넓은 길을 거쳐서 좁은 길로 온 것이니까 행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악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행악인 것입니다.
그 행악을 버려야 돼요.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럴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싶기는 한데 나는 넓은 길을 좀 거쳐서 가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받으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좁은 길이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문에 당도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